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목요 새벽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비난하고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니 성령을 믿사오며 여러분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에 주님 은혜 주신 것을 기억하며 이 새벽을 주님을 위하여 한 시간 드립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주님의 뜻을 밝히며 또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는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항상 넘치기를 바라고 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참 안위와 또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1장 하겠습니다. 211. 그 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상제물 주님께 바치리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어 슬픔의 상인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진솔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화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오늘 돌발 퀴즈는요 다니엘서 1장 15절에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과 살이 어떻게 보였습니까? 답.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가로, 살이 더욱 가로하여 라고 했죠. 두 가로 속에 들어갈 단어를 아시는 분은 문자로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문제 드려내겠습니다. 그들과 비교해 본 대상은 누구입니까? 가로를 먹는 가로들보다 더 좋아 보이는 자. 가로를 먹는 가로보다 더 좋아 보이는 자. 이 가로 속에 들어갈 말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34편 11절입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겠다 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 경외의 신앙은 참 중요하죠. 가장 사랑하는 대상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바로 자녀들이라 이거죠.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듣으라. 자녀들이 다윗의 실제 자녀일 수도 있고요. 자기 부하들을 가리켜서 자녀들아라고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다윗의 자녀들, 왕자들, 공주들 이런 대상을 향하여 아버지로서 하나님 경외의 법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들을 가르치면서 자신의 평생의 삶도 바로 하나님 경외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려고 애쓰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무겁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전해주는 그런 선지자들, 나단 선지자나 갓 선지자와 같은 이러한 선지자들의 말씀, 또 제사장의 말씀, 이런 말씀들을 왕이라도 할지라도 잘 들으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경외의 자세고 또 예배나 또 예배를 위한 지원들 이런 것들이 바로 다윗이 지켜가는 하나님의 경외의 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하면서 다윗이 비록 전사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아주 최고의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는 자이지만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의 법을 가르치는 일의 중요성을 절대로 소홀하지 않았다 하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또한 유명한 음악가요 정치가이지만 자녀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수검 연주법을 하나님 경외보다 더 강조하겠다. 금이나 창을 다루는 법을 예배를 제쳐놓고 너희들에게 가르치겠다. 그런 적이 없겠죠. 혹은 국가 정책을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칠 것이다. 왕자수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경외에 대한 신앙을 먼저 실천하고 가르치겠다 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예술과 과학보다 나은 것이고 모든 번제와 희생보다 나은 것이다. 말씀의 순종이 이런 제사보다도 더 낫다라는 말씀을 사무엘이 해야 않았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스스로 배우기를 갈망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이기 때문이죠. 그의 머리는 온갖 관심사들로 가득했고 그의 손은 여러 일들로 분주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녀들에게 이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경외의 법을 가르치는 이 시간을 할애하는 것에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 소중히 여겼다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경외함을 전해야 되고 경건의 원리와 실천을 그들에게 심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살고 가정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항상 요점을 강조해야 되며 우리의 가르침에 있어서 여호와 경외가 최상의 위치에 놓이게 어떠면 놓이게 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주일학교 교사들은 자기 학생들에게 그리고 부모는 자기 자녀들에게 바로 이 말씀 11절에 있는 말씀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대상에게 하나님의 경외를 어떤가 하는 관심사와 연구 대상으로 삼겨야 된다. 만일 하나님의 책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다른 불경스러운 저자들의 작품에 조예가 깊다고 해서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에 대해서 무지하면서 피조물에 대해서 박사 같은 지식을 소유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또한 이 땅에서 잠시 살면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법과 기초를 배운다고 해서 내 생에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라. 시편 115편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라고 했는데요. 이 경외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리움이죠. 네 가지 종류의 두리움이 있다라고 가시오도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나눴습니다. 현세적인 것, 또 비굴한 성격의 것,
최초의 그 자식으로서의 두려움, 네 가지가 있는데, 세상적 이득을 놓치지 않고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세상적인 어떤 불편함을 당하지 않기 위한 두려움이 있겠죠. 그런 현세적인 두려움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지옥의 고통 때문에 범죄를 두려워할 때, 이건 참 비굴한 두려움이다. 하늘의 행복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범죄를 두려워할 때, 그것은 아담이 느낀 두려움과 같은 최초의 두려움으로 구분을 했고, 끝으로 우리가 자식의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바로 그 하나님을 거역할까봐 두려워할 때, 그것이 심정 우리가 경외라고 하는 이것을 떠올리는 것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두려움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구별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 속에는 공포가 아니라 사랑이 묻어 있습니다. 인간적 두려움은 쓰라리 속박으로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자유가 있고요, 사랑으로 가득하다. 지옥의 감옥에 대한 이 공포심, 이러한 것들을 가지지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천국의 문을 열어주겠죠. 그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에 대한 깊은 연구와 또 훌륭한 선생님들도 필요하겠죠. 우리를 가르치는 분이 다윗과 같은 선생님은 좋겠죠. 왜? 하나님의 경외에 대한 철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이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나 깊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노래를 하고 있는지, 이러한 선생님과 같은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자신 없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늘 항상 기도하는 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경외를 실천하면서 잘 가르칠 수 있다는 거 분명하죠. 그 어머니의 학문이 높지 않더라도 신앙이 깊은 어머니 속에서 배우는 그 자식들은 행복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훌륭한 자식들을 길러내는 어머니였다는 사실이 분명하죠. 어거스틴이 학문에 능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였다. 학문에 높은 뛰어난 그런 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어머니였다라는 사실 앞에서, 그래 우리가 너무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다. 기도하는 어머니는 누구나 잘 가르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적인 이 두려움은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그런 지식이 없어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가진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경외에 대한 교육은 가장 근본적인 교육이다 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경외를 잘 가르치고, 또 우리 또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이 새벽에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경외하는 법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주위에 잘 전달하고 가르치고 있는가, 또 그것을 위해서 많이 묵상하고 있는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가장 어떠으로 놓고 자녀들과 후배들에게 다른 많은 것들을 제쳐두고 또 다른 많은 업무에 대한 시간을 배제하고 가장 중요한 대상들에게, 가장 사랑하는 대상들에게 하나님의 경외의 법을 가르치고자 했던 선조들의 신앙을 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많은 것을 알고 많은 지식을 다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현실에 대한, 또 현실의 이익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따르지 못하는, 또 그를 거역하는 일이 있을까봐 두려워할 수 있는 겸손의 마음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또 그 마음을 자녀들 앞서서 실천하여 본받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어떠므로 여기는 귀한 삶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의 무게를 항상 무겁게 여기면서 우리의 삶의 근본으로 삼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속에 모든 삶의 비결이 있음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자손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형통함의 역사가 이루어지며 주님의 뜻을 앞세우고 앞장서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